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희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재훈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12월에도 큐티를 보다와 함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큐티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뷰티입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주만나 디렉터 최범재 목사입니다. 벌써 2023년의 끝자락인 12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이 참 많죠. 성도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본문 세미나에서는 열왕기하 17장에서 25장까지의 내용을 다룹니다. 12월을 여는 글을 보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진 E.M. 바운즈 목사님의 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그분께 구함으로써 그분의 도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복음의 성공 여부와 힘은 우리의 기도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해야 하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돼요.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이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얻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당신의 때에 이루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요, 매우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겸손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하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본문 세미나에서도 다룬 내용인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북왕국 19대 왕인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쿠데타로 왕이 되어서 9년간 다스렸습니다. 호세아는 아수르를 섬기다가요, 배반했어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 감금되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는 3년간 포위되었고요. 아사 직전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두 굶어 죽기 직전에 아수르에게 항복했습니다. 호세아 때부터 이방인들이 본격적으로 사마리아에 거주하기 시작했어요. 아수르의 그것이 정책이었거든요. 혼합 정책. 근데 사람만 그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방 여러 나라의 종교도 이스라엘로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요,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싸우게 된 이유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여인은 유대인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자신에게 말을 것이냐며 놀라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는 것이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손가락질한 사마리아 지역을 피하지 않고 그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 복음을 차별 없이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비천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아니면 세상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북왕국이 멸망할 당시 남왕국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25살 때 왕이 되어서요 29년을 다스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소위 선한 왕으로 불리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한 왕이었어요. 당시 유다 사람들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제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요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였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왕이 되려고 노력했음에도요 히스기야는 고난을 당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남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남유다를 쳐들어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를 나라 전체를 풀무불로 단련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는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변에 불이 많으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불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불을 다 끄셔서 오직 하나님의 빛만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히스기야는요,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처음에 아수르에게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던 좋은 물건들을 갖다 바쳤습니다.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고 인간적인 방편을 구한 것이죠. 그러나 그의 노력은요, 효과가 없었어요. 아수르는 히스기야로부터 뇌물을 받았음에도요, 또다시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아수르가 두 번째 유다를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와 유다의 백성들은 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아수르의 장관 랍사게는 여호와를 모독하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제서야 히스기야는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한 것이죠. 너무 잘한 행동입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을 기특하게 여기신 하나님은 아수르의 주력 부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치셔서 죽이셨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거나 인간적인 방편을 막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놀라운 방식으로, 감히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히스기야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의 위기를 극복했는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사야가 곧 죽을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 고난을 이겨냈는데 또 다른 위기가 그에게 찾아온 것이죠. 이처럼 위기와 고난은요,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로부터 죽음을 통보받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와 그 자세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병에서 고침을 받은 후에 실수를 하고 맙니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 위문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마음이 들떠서 예루살렘의 군사시설과 무기창고를요,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었어요. 바벨론이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나오자 허영심과 교만이 올라온 것입니다. 상황이 나아지고 자신이 높아지는 것 같자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겸손한 자세는 없어지고 자랑의 마음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한 히스기야에게 그의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훌륭한 왕이었지만요, 이처럼 말년에는 좋지 못했어요. 끝까지 깨어있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히스기야의 말년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영적인 방심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제가 해결된 이유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려면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특히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이 잘 될 때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왕국 13대 왕 므낫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므낫세는 12세 왕이 되어서 55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달리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악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므낫세는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한 것이죠. 므낫세의 오랜 통치 기간은 유다에 엄청난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리더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의 리더는요, 세상의 리더와 달라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리더는요, 목소리가 크고 전략을 잘 짜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순종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져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난 리더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리더가 되시기를,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므낫세가 히스기야와 완전 반대의 길을 걸어갔는데요, 마지막 모습도 반대입니다. 히스기야는 잘 가다가 마지막에 걸려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므낫세는요, 계속 악하게 살다가 노년에 이르러서 회개를 합니다. 역대하 3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네, 므낫세는 아수르에 끌려가서 큰 고통을 당하자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인생이 괴로워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해졌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나마 인생 말년에라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 것은 너무 잘한 행동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한 므낫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엎드리면 언제나 받아주세요. 이 하나님의 무한한 그 은혜, 그 사랑, 그 긍휼에 확신을 가지셔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므낫세 이후의 왕은 아몬입니다. 아몬은 22살의 왕이 되었는데 2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신복들에 의해 살해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가문은요, 발 앞에 놓인 촛불과 같습니다. 아무리 불이 세계에 타올라도요, 언제 꺼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리 약해도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으로 타오르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왕국 15대 왕 요시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어서 31년간 다스렸는데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가장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왕이었던 므낫세의 죄악이 너무 커서 요시야의 개혁도 악의 전체 흐름을 되돌려 놓지는 못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참 많이 한 왕인데요. 그가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고 거기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 수리를 명령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신하들이요,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요시야에게 갖다 주었죠. 요시야는 그 발견한 율법책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창고에 다시 두지 않았어요. 성경을 펴서 두루마리였겠죠. 펼쳐서 한자 한자 정독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회개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는 율법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비추어서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통곡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자신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백성들도 회개에 동참하게 했어요. 그러므로 공동체를 갱신한 것이죠. 열왕기하 2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참 멋있는 일이죠. 앞선 왕이었던 므낫세는 유다 백성 전체를 악한 길로 이끌었지만 요시야는 이와 반대로 백성 전체를 회개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이끈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나라 전체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악한 관습은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어요. 특히 여로보암이 만든 그 금송아지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한 개혁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요, 유월절의 회복입니다. 그는 사무엘 시대 이후 500년 이상 동안 지켜지지 못한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켜서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참 많이도 한 거죠.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요시야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악한 흐름에 동참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나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회복되는 것을 꿈꾸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남왕국 16대 왕은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는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로 23살 때 왕이 되어서 3개월간 다스렸습니다. 정말 짧게 통치한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바로 느고가 애굽으로 잡아갔는데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남왕국 17대 왕은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큰 아들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지만 바로 느고가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고쳤어요. 여호야김은 25살 때 왕이 되어서 11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에게 3년간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바벨론을 배반하고요. 조공을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바벨론 왕이 너무 화가 나서 남유다를 쳤습니다. 공격했어요.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의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때가 제1차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여호야김 왕도 역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왕국 18대 왕은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었어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18세 왕이 되어 역시 3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그의 아버지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가 제2차 바벨론 포로기예요. 남왕국의 19대 왕은 시드기야인데요. 남왕국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통틀어서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인데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였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21살 때 왕이 되어서 11년간 다스렸습니다. 이 왕은 남유다에서 가장 불행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가 보는 앞에서요, 두 왕자가 죽었어요. 자식의 죽음을 눈으로 본 거죠. 그리고 시드기야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엄중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분노가 많이 쌓였던 것이죠. 그거를 다 시드기야가 경험한 거예요. 이때 성전과 왕궁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결국 남왕국은요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가 주전 586년, 기억하세요. 쉬워요. 586. 이때가 남왕국이 멸망한 시기죠. 그리고 3차 바벨론 포로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주전 722년에 멸망했고요.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두 왕국 모두 하나님께서 끝까지 품으려고 하셨지만 계속해서 불순종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은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풀려나는 장면을 다룹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남은 자들을 사랑하시고 보존하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준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왕들의 불순종과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지만 마지막은요 희망의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탐험에 있는 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로 흑암 같은 깊은 절망과 실망이 깊이 드리운 한밤중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들어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해주곤 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메시아적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다. 바벨론 감옥에서 여호야긴이 석방된 것은 언약의 확실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 줄기 빛이었다. 네, 그렇죠. 또 구속사로 본 핵심 주석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가문은 멸절되지 않았다. 다윗의 가문은 회복의 소망을 품은 채 포로기 동안에도 살아남게 될 것이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현실은 어둡고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항상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되실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나의 넘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시고 담대하고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로써 2023년 마지막 달인 12월 본문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이제 곧 2024년이 오죠. 2023년의 마지막, 또 2024년의 처음을, 새해 첫 시간을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